우리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잠깐 준비한 영상을 짧게 보고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동안을 이 부활주일 이런 기쁜 성탄주일 할 것 없이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보내왔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이렇게 세례식도 하고 정말 오래간만에 특송도 같이 이렇게 기쁘게 듣고 또 이렇게 부활주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마음껏 기뻐하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실 우리 모든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헛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그리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소망도 다 헛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신앙의 삶이 의미를 가지게 하는 아주 중요한,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부활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고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적인 관점에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잘 전달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 부활을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부활은 과거의 관점에서 부활을 과거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부활이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거 한 시점에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팩트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한 기념이 아닙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났었고 이 역사에 분명히 있었던 그런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으니 그냥 부활이 있었으려니 믿고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지 않겠느냐.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따지고 묻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부활이 있었을 것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하지 않겠느냐.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많은 신앙인들조차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활의 메시지를 상당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온 것이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이 부활이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라고 전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이는 우리가 믿는 것도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에서 14절,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계속 읽어주십시오. 14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진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하지만 나는 그렇게 믿으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렇게 믿으면 내 삶에 유익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신념일 뿐입니다. 철학일 뿐입니다. 진짜 믿음이란 분명한 진리 위에 기초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신념이나 철학 같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실로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부활은 한치의 의심의 여지도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고 6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요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한 명이 아니라 500여 명의 제자들에게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도 의심하지 않았고 이건 사도 바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전혀 의심할 수 없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요 조작하거나 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은폐하거나 이런 것을 거짓으로 꾸밀 때 여러분 두세 명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건 어렵지 않아요. 돈 줄게. 제발 거짓말로 좀 증언해 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너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을 하거나 매수를 하거나 얼마든지 두세 명의 사람들은 입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00명이 넘어서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부 고발자라 하잖아요. 100명에 넘는 사람들을 입을 맞춘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잖아요. 이 500여 명의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맞추냐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엔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우리 입을 맞추도록 하자. 제발 어디 가서도 제발 어떤 사람에게도 우리 같은 말을 하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겠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상 2000여 년의 역사상 이 부활 메시지를 희석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부활을 믿어? 부활이 가능할 것 같아? 부활이 너는 정말로 믿어지니? 이러면서 부활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 꼭 굳이 그게 역사적 사실인 게 중요해? 그냥 부활이 일어났었다고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굉장히 감수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활 사건이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조작된 것이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탄탄하게 이 부활의 믿음이 지켜질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무너뜨리려 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탄압했고 부활을 없애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활 신앙은 변치 않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성경에 보면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많지가 않아요. 만약에요, 누군가가 거짓말로 이런 사건을 조작하려거나 나중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자라고 했다면 이것을 설득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했을 거예요. 부활이 왜 정당한지, 부활은 왜 있어야 하는지. 성경에는 부활이 어떤 의미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실 귀한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 이것 외에는 부활이 왜 옳은지, 부활을 너희가 왜 믿어야 하는지, 부활이 반드시 있었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장황한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부활에 대해 증거하는 것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500여 명이 넘는 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맨 나중에 만삭된 자같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이 별 볼 일 없는 나에게까지 사도 바울에게까지 주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게 전부예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부활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부활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부활이 안 믿어져?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어. 가서 물어봐. 가서 물어보면 돼. 부활이 안 믿어지면 걱정할 거 없어. 염려할 거 없어. 고민할 거 없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가서 물어봐.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난 부활에 대한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이 부활은 분명하고 확실한 역사적 사건임이 믿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활이 정말로 그냥 단순한 상징이나 어떤 기념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그 무덤을 뚫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이기신 그 부활의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의미인데요. 부활이 미래적인 의미는 바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이란 단순히 과거에 일어났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언젠간 부활할 몸이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소망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1절, 5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도 오늘 우리도 부활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우리도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의 소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이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도 보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일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바라는 것도 뭐가 잘 됐으면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불행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뭘 하고 싶어 하질 않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패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되고 뭘 하고 싶지도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반면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이건 현실의 문제하고 다른 것입니다. 현실은 똑같아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지만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활력이 일어납니다.
다시 힘이 솟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감이 밀려들고 이제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힘들어도 미래를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행복한 겁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교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젊은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젊은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에요. 요즘 대부분 교회들 가면 머리가 대부분이 흰색 머리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염색을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도 젊은 분들이 많으신 거, 이거 희망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많은 거 소망이에요. 지금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가정은, 소망이 있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나라는 여러분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만 행복할 수 있는 존재예요. 소망이 있어야만 살아갈 힘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 소망을 가로막는 아주 중요한, 아주 강력한 대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소망의 반대말은 절망이 아니라 사실은 죽음입니다. 우리 한 10대들의 예를 들을까요? 우리 10대들, 우리 한결이나 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10대 때도 있지만 10대 때 아이의 소망이 있어요. 좋은 대학 가는 거. 소망이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대학 갔어요. 자, 그럼 무슨 소망이 또 생겨야 되죠?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대학이 뭐가 문제예요? 좋은 직장을 얻어야죠. 좋은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럼 무슨 또 소망이 생겨야 되죠? 그래, 좋은 차, 좋은 집을, 내 자가를 구입해야지. 그러면서 또 소망이 생기죠. 자, 좋은 차, 좋은 집을 구입했습니다. 그럼 또 무슨 소망이 있어야 될까요? 나 혼자 못 살지. 나 혼자 산다는 못 찍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자, 좋은 배우자가 생겼어요. 자, 그럼 무슨 소망이 생길까요? 예쁜 아들, 예쁜 딸, 멋진 아들 낳아야지. 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낳습니다. 그러면 또 무슨 소망이 생기죠? 그래, 이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라야지. 자, 그럼 또 무슨 소망이 생기죠? 그 아이가 좋은 대학 가야지. 또 무슨 소망이 생기죠? 그 아이가 좋은 직장 얻어야지. 그 아이가 잘 결혼해서 좋은 가정 꾸려야지. 그래서 또 좋은 아이 낳아야지. 자, 여기쯤 되면 이제 소망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제 소망이 끊겨버려요. 왜 끊기죠? 죽음이라는 것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이 이 소망의 연속을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헛된 것이라고. 결국 죽음이 우리를 끊어버릴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끊임없이 애쓰고 힘쓰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 아둥바둥하며 살아가는 것은 다 헛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둥바둥하면서 열심히 살아봤자 결국은 서든 데스가 우리를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이 우리의 기쁨과 소망을 한순간에 매몰시켜버리는 이 죽음, 이 인생의 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그냥 오늘만 생각해. 그냥 지금만 생각해요. 왜? 죽음을 생각하면 우울해지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두려워지니까.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너무 허무해지니까. 어차피 마지막은 다 죽음으로 끝나는 건데 죽음은 이토록 우리의 소망을 한순간에 삼켜버리고 우리의 삶을 한순간에 완전히 매몰시켜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죽음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들에게는 이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허무한 우리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바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허무하게만 느껴지고
죽음이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것 같이 절망적이지만 부활의 메시지는 이 땅에서의 끝이, 이 땅에서의 죽음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님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돌아가야 할 집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죽음 또는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나의 죽음보다 더 큰 슬픔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입니다. 나의 죽음이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처럼 이렇게 너무나 큰 슬픔이 우리의 삶을 짓누를 때 여러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고 어떤 선물도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의 슬픔을 앗아가는, 우리의 슬픔을 덜어주는 고귀한 메시지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54절에서 5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55절에서부터 5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58절까지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가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여러분, 부활이 사망을 향해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선포하냐면, 사망아, 죽음아, 네가 지금 승리한 줄 아느냐? 네가 지금 승리한 것 같지? 사망이면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느니라. 이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생명이 사망을 삼키고 이겼느니라. 부활이 죽음을 삼키고 이겼다는 우리 주님의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사망은, 죽음은 결코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생명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죽음과 같은, 사망과 같은 비참함, 절망감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무너지고 울며 불며 그냥 한숨만 쉬고 한탄만 하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그 절망은, 결코 여러분과 제가 맞닥뜨리는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잠시 멈춰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고통과 슬픔을 맛보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를 부활할 수 있는 몸으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살 수 있는 소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부디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부활의 백성들에겐 썩지 않을 영원한 소망, 사망을 넘어서는 귀한 소망이 자리 잡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소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부활할 수 있도록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 마지막 날에는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마음속으로 기억하시길 소망하는 것이 바로 나는 이 땅만을 살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여시고 이 땅 위에 나오신 것은 바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었고 부활이 죽음을 이겼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깊이, 정말 뿌리 깊이 우리 안에 심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2000년 전 예수님을 가두었던 무덤은요, 단지 이 시체를 가두는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그 무덤은 소망을 가두는 무덤이었고, 빛을 차단하는 무덤이었고, 기쁨을 소멸시키는 무덤이었고, 생명을 죽이는 무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의 무덤을 박차고 나오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단호히 선포하셨습니다. 나의 부활을 보아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나의 부활을 보아라. 이 빈 무덤을 보아라. 사망이 생명을 가두지 못한다. 절망이 소망을 절대로 가두지 못한다. 고통이 기쁨을 절대로 가두지 못한다. 이제 너희도 죽음을 이길 것이다. 이제 너희도 사망을 넘어설 것이다. 이제 너희도 절망을 소망으로 삼킬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사망이 우리를 올가매고 여러분, 무덤이 우리를 가둘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흘밖에 달하지 못합니다. 사흘의 짧은 시간 동안만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역시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고 우리도 역시 그 짧은 시간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를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죽음이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시 생명으로, 소망으로, 빛으로 나아가게 될 것임을 믿고 저와 여러분,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우리가 깊이 누리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메시지, 현재적인 관점에서 그런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오늘 읽었던 말씀, 읽진 않았지만 8절 말씀, 우리 같이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맨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부활이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친히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도 바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제 새로운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삶에도 부활이 일어날 것이고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는 절망들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이고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이 절망을 이기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2년 4개월 동안 참 길고 지난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들이 절망하고 너무나 많은 이들이 힘겨운 무덤에 갇히고 너무나 많은 우울함과 너무나 많은 무기력함과 두려움과 경제적인 문제들과 관계적인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가두어 놓은 돌처럼 이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가두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가두는 이 수많은 돌들, 지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이 수많은 돌들이 우리를 무덤 속에 끊임없이 가두어 놓고 싶어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놔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너는 이 돌들을 능히 깨뜨릴 수 있다. 내가 이 돌들을 깨뜨리고 나온 것처럼 내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허락한 것처럼 너희는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절망의 현실 속에 다시금 깨뜨리고 나와 희망을, 소망을 외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기를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을 이기게 하는 소망의 능력, 돌을 뚫고 무덤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우리 예수의 능력, 사망이 예수를 가둘 수 없고 죽음이 우리를 막을 수 없음을 경험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 이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부활의 능력으로 이 한 주간 동안도 이 어둠, 무덤과 같은 죽음과 같은 세상에서 승리해낼 수 있는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오늘은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다시 사신 살아계신 주님을 힘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은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우리 이 시간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셨고 참된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활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활의 증인으로 더 이상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 갇혀 절망과 아픔의 무덤에 갇혀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능히 그 돌들을 깨뜨리며 무덤 밖으로 나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주님을 바라보도록,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바 아버지, 이 땅에 아바 아버지 너무나 많은 아버지 하나님 무덤들, 그 모든 돌들 주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깨뜨리게 하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 삼아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소망하고 다시금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부활의 자녀들, 회복의 자녀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 갇혀 절망과 아픔의 현실에 갇혀 주님 아직도 무덤 속에서 엎드려 울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이제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주님처럼 이제 그 절망과 그 우울과 그 아픔의 돌들을 깨뜨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믿음의 부활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찾아가 주셔서 주님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는 그 건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주님 그 앞길을 하나님만이 예비하실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생사화복을 쥐고 계시오니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중심을 아시오니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고 하나님 가장 소중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직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례받은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보호가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부활의 능력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떡과 주스 받아가시고요. 우리 세례받은 아이들은 여기서 사진 하나 찍고 가세요. 왜냐하면 기념으로 되니까요. 사진, 세례받은 아이들은 사진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